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제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309면입니다. 신약 성경 제309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예,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을 따라 사는 그런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을 따라 사는 참된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종의 자녀며 복음은 자유하는 자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갈라디아서 6장에는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짐을 지고 사랑하라 하는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기 범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범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할 때 그게서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범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잃어버리니까요. 오늘도 누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복음인데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요 복음하고는 그게 여러분 반대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범죄하는 일이 그게요. 성경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맞는데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면요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이 예수님 말씀 따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복음에 대항하는 겁니다. 그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할 때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서 율법과 할례를 구원 조건으로 만약에 누가 말했다면 처음에 모르고는 믿을 수 있는데 이 복음을 듣고도 그걸 계속 주장한다면 그건 범죄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잘못했다고 고쳐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바울이 지금 그 내용을 지금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인, 간음 이런 범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법, 여기 성경을 오해하는 거, 그죠? 말씀을 오해하는 것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너도 혹시 그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는지. 오늘도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는데 똑같은 일을요 또 이어서 계속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도 어떤 사람이 범죄했는데 너도 혹시 그 사람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같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같이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할 때 이 짐은요, 여러분 교회, 그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짐이 뭐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해방하고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을 다 율법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짐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죠. 적어도. 그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말이죠. 다 여러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고 그 말을 다 믿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에서 자유해야 돼. 율법은 좋은 건 맞지만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요. 뺨 한 대 맞겠죠. 근데 그때 그 어려운 짐을요. 무거운 짐을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위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할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싸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게 부모, 형제, 친척인데 그죠?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 잘 맡아라 그런 얘기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할례주의자들의 말을 따라가면 되겠느냐. 그때 여러분 여러 사람이 다 그렇게 할례주의자들의 말을 듣는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 다투어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서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각자 그런 사람들하고 대항해라 해놓고요. 그리하여야 그리스도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갈라디아 교인 중에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교만이죠, 그죠?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할례주의자들에게 여러분 세뇌가 돼가지고 자기가 막 여러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말에 자기가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을 막 여러분 계속 막 윽박 지르면서 그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도 여러분 앞에 선 사람이 여기 오늘 3절처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쏟고 있다. 본인이 쏟고 있는 겁니다. 고집을 가지고 여러분 막 교회 안에서 여기 3절처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스스로 쏘가서 멸망하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의 할례주의자들이요. 자기들이 전통을 지켜가지고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막 걸고 있는 그런 사람을 두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야지.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저 위에는 너희가 서로 그런 사람을 맡아야 된다. 그리고 각자 자신도 자기의 짐을 지어야 된다. 그래 여러분 자기 할 일은 자기 몫을요 다 해야 됩니다. 교회도 다니면서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식사를 하든지 뭐 교회 청소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할 때요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자기 몫을 해야 돼. 여러분 이웃집에서 만약에 여러분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러면요 대접 받으세요. 그리고 언젠간 저와 여러분도요 그 이웃집을 대접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뭐 어디 공동체에 갔는데 같이 뭐 식사를 해 먹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같이 각자 자기의 몫은요 가서 또 해야 돼. 그 뭐 주최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가서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여러분 가서 자기의 몫을요 감당을 해야 돼. 특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 보고 도망가는 것은요 그건 주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기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 지고요. 또 거기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또 져야 돼. 자기 몫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뭐 이런 어떤 상담 전화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요
가정 깊이 들어있는 이런 문제 속에는요, 여러분 이제 시집 장가를 가야 되고 가야 될 나이가 더 지났는데 자기가 자기 몫을 담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을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지, 이렇게 좋은 생각이긴 한데 그게 지나쳐서요 자식을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시집 장가 갔습니다. 갔는데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더 얘기를 할게요. 만약 시집 장가 가서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는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나중에는요, 이혼을 하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요, 그 자녀들을 자기 친형제나 부모에게 갖다 맡겨.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될 몫을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큰 소리는 그 사람이 더 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 뭐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자기 자식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그죠? 형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몫을 담당하지 않으면요 부모 형제들을요 괴롭히는 일을 하는데도 여러분 그 큰 소리는 자기가 더 많이 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주의자들을 대항할 때에 그 교회 성도들은요 그 교회가 맡아 있는 짐을 지기도 하고요. 각자 자기의 집은 자기가, 여러분 어렵다고 막 교회에 와가지고요 뭐 자기 먹고 사는 걸 교회 성도들 보고 나눠달라, 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요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먹고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만큼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돼. 그렇죠? 청년이라면 더 열심히 해서 자기도 먹고 살고 부모도 형제도 여러분 돌볼 수 있을 만큼요 부지런히 살아야 돼. 이 세상을 여러분 한번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내가 벌어서 나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요 이제 나이 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누가 돌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청년일 때 자기가 자기 몫도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몫이 훨씬 더 해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래 안 하면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은 일, 그게 여러분 너희가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요 짐도 나누어 지고요 본인의 인생은요 본인이 또 스스로 각자 짐을 지고요 그렇게 나가야 돼. 그렇죠? 그리고 한 30살 청년이 자기가 벌어서 자기 혼자도 다 못 먹고 산다 그러면요 그럼 나중에 나이 들면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국가에다가요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한 60까지는요 자기도 먹고 살고 그다음에 남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영향을 줄 만큼 여유 있게요 그렇게 경제적인 능력이나 활동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남아 있는 뭐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또 혜택을 받고 본인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요양을 받아야 될 때는요 국가가 그런 걸 가지고 가는 거지.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생각이 나는 내 혼자만 살아야 돼 그런 생각, 자기가 자기 혼자도 못 먹고 살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어려우면 누가 책임을 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의 일에 책임도 지고요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도 지고 자기 인생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 여기 성경의 말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 몫은 다 해야 된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요 여러분 확실하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대충 그리 살아서는 안 돼요. 그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 말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자유하면서도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나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고 또 좋은 걸 서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이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할례주의자들이 나는 율법을 잘 지켜 그거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나는 잘 믿고 있어. 교회가 뭘 잘못해. 여러분 개인 혼자가 자기가 옳고 교회가 다 잘못됐다. 물론 뭐 여러분 이단 교회는 잘못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혼자 할례주의자들이 스스로 할례주의자들을 보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자기 생각이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이요 밖에 있다고 늘 생각해요. 근데요 적은요 자기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적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잖아요. 할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 복음 안 들어가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어. 그러면요 복음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 다음 설교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를 나는 잘 믿고 있어. 내가 오라. 그러면요 여러분 복음이 안 들어가요. 성경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누가 성경을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러면요 설교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런 데 빠집니다. 내가 하는 설교가 제일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상은요 다른 사람이 설교가 안 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속은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속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자기 생각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 스스로 속이면 자기 스스로 속아서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속으면 망하는. 여러분 보세요. 농약이 음료수인 줄 알고 먹으면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착각해서 자기가 마시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니도 한잔 해라 하면요 그 사람도 죽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스스로 속이면요 그게 독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착각해도요 착각하고 먹어도요 농약을 먹으면 죽어요. 실수로 먹어도요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여러분 스스로 속여도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여러분 나는 잘 살아야 된다. 생각은 좋은데 여러분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가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자는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주일도 여러분 예배도 오직 여러분 잘 살고 돈을 많이 버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썩어질 것을 열매로 거두게 된다. 그 열매는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썩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요 돈이나 명예나 부귀영화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이라는 것을 거두게 된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거두게 된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자유하는 겁니다. 그죠? 자유를 가져도 우리가 남아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여러분 5장 22절 보세요. 성령은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가 뭐냐? 실과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이라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변화된 삶. 9절 봅니다. 그 믿음의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길에도요, 바울처럼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죽음과 강도와 칼과 위험과 동족과 이런 위험이 막 따라오기는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에는요, 여러분 영생의 길입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막 잘 나가던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고 자기 인생길을 바로 고쳐서 걸어가는 사람은 이게 보여서 그래요. 그죠? 영생하는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어려움이 부딪히면요, 선을 행하다가도 우리 인생은 낙심하니까 아이고 뭐 내가 맨날 이렇게 손해 보고 살면 뭐 하나, 이런 낙심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인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영생을 거두리라. 그 영생 위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생을 수확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착한 일 해야 되지만 교회 교인들 안에도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선을 행해야 된다. 여러분 못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요, 목사님한테는 예 하고요, 교인들한테는 여러분 못된 일을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조금 하면요 평안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 믿는 자들에게 가정에게는 더욱 더 여러분 착한 일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영생을 거두는 그런 열매며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크게 한번 봅시다. 크게 인생을 보면은 여러분 육체를 따라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 그 19절 5장 19절 욕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믿는 사람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한데 믿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육체를 따라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러분 볼 것도 없이 그 사람들 속에는요, 엄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계속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거 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죽을 때까지 싸워요. 끝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우리가 22절부터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사는 그 욕심에 매이지 말고 저와 여러분 세상 일에서 자유하라.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하느냐?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바쁜 일이 없으면 좋습니다. 바쁘다고 중요한 건 아니라 했죠. 바쁘다고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 세상에 매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 매이는 것은 종으로 매이는 것 같은데 자유한다는 겁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 6장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하는 일을 잘 보고요 세상 종에서 자유하고
여러분 진리의 짐을 지고 그죠? 각자 또 자기의 짐을 지고 그다음에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사는 삶. 이게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은혜를 잊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계속 엉뚱한 여러분 몸은 교회에 다니는데 마음은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요 변화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사적인 글이 본문에 들어 있는데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큰 글자 거기다가요 눈이 안 좋아서 그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아니면 여러분 누가가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자기가 마지막에 사인을 했든지 그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잘 봐라.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썼든지 아니면 사인을 했든지 그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 말은요. 여러분 억지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그 박해 안 받으려고 할례주의자들이 할례를 막 강요를 해. 그럼 강요하면 그 사람들에게 미움 안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말을 따라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그 말은요 나도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려고 할례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 저와 여러분도요. 나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늘 갖고 다녀요. 예? 안 믿는 사람은 뭐 자랑해요?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죠? 학교 자랑하고 그죠? 친구들 자랑하고요.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뿐이니까 그분 외에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세상에 있는 걸 구하려고요 자랑하는 것도 부끄러운 거. 여러분 하나님께요 하나님 나 어디 시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요 세상에 있는 걸 구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부끄러운 겁니다 사실은. 그죠? 맞아요. 궁극적으로 보면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요 자랑할 게 없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요 자랑하는 자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난 사람의 얘기죠. 그죠? 할례나 무할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 받은 것. 여러분 그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사는 거.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지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 아무것도 안. 여러분 돈이 있나 없나 학교를 어디 나왔나 안 나왔나. 여러분 학교 좀 괜찮은데 나온 사람은 어디 가든지 막 누가 안 물어봐도 자랑하죠. 그죠? 쓸데없는 자랑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이 긍휼이 이스라엘에게 있을지. 이 번역을 잘못했네요. 자, 무릇 여러분 16절부터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번역 잘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거 빼세요. 차라리. 그죠? 자,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여러분 예수의 흔적 거기다가요 예수 믿고 당한 고통, 상처 아니면요 핍박, 고난
그 바울은요 예수 믿다가 매 맞은 흔적이 온몸에 있어. 예? 그렇죠? 지난번인가 언젠가 오래전에 그 미국의 어떤 의회의 의원이 여러분 그 사람이 몸이 조금 불편하고 말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못하고 했더니 젊은 의회 의원들이요 당신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맞나 하고요 이렇게 좀 약간 조롱을 했습니다. 남자분인데 나이가 좀 대단히 많다 한 70 가까이 된 그런 의원인 것 같은데 의회 회의를 하면서 당신이 진짜 그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 맞나 하고 약간 이렇게 조롱 섞인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아무 얘기를 안 하더니 자기 위통을 벗어 천천히 여러분 그 양복을 벗고 위에 있는 샤츠를 다 벗고요. 그다음에 내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 걸 말로는 당신이 믿을 수 없으니까 내 몸으로 보여주겠다 하더니요. 위통을 딱 벗어가지고 자기가 군대 생활하면서 이 가슴에 폭탄을 맞아가지고 흉터가 있는데 이걸 보여주더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말을 못해. 그리고 퇴장해버리다 그분이 그 말을 그렇게 보여주고는. 그래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이 보니까 예수의 흔적 그게 뭐냐?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흔적을요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맞은 상처를 이렇게 보여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예수가 어떻게 날 사랑해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요 저와 여러분 영혼에 저와 여러분 마음에 보여주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충격을 받겠죠. 왜? 내가 너희를 십자가 위에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환상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막 응어리가 져가지고 원한이 맺혀 있는 게요 그거 한 번만 보면 끝나버려. 안 봐도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 원한이 다 풀려버려. 나는 저 사람하고는 죽을 때까지 원수야 했는데 아니 원수인 너를 내가 십자가에 사랑했어 하고 예수님이 한번 보여주면요 끝나는 거죠. 그죠? 그 사람하고 그 정도 원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 뭐라고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핍박을 많이 받았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야.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상처. 예수님이 이것이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낙인입니다. 낙인. 여러분 그 짐승 뒤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1등급, 2등급 하고 도장 새파란 거 청색으로 찍는 거 있죠, 그죠? 돼지고기 사 보면 그런 거 찍힌 게 있어요. 그거 낙인입니다. 등급. 그렇게 여러분 바울이 너는 예수의 종이다 하고요. 칼 맞은 상처 자욱이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맞은 낙인 도장이라 그 말입니다. 흔적이 상처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요 우리가 죽을 고생했어. 그게 낙인입니다. 전도하다가요 뺨을 맞았어요. 그게 낙인이에요. 그래 네가 예수의 종이니까 뺨을 맞지. 그래 천국에 가면 그게 상급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여러분 상처가 있어서 복음 전하다가 한 대 맞은 그 상처가요 천국에 가면 상급하고 바꾸어집니다. 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니까요 다 아멘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자유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있어요. 뭐가요?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넘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웃다가 울다가 왜냐하면 전하면 복음 전하면 한 대 맞으니까 그죠? 울다가 또 여러분 웃다가 또 즐거워하다가 그래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섬기다가 힘이 다 해서 죽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바로 오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나가지고 어떤 지역에 여러분 막 목숨을 걸고 싸웠어. 근데 여러분 이기면 좋고요. 저도요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진 병사는요 죽어도요 여러분 진급을 시켜서 훈장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복음을 위해 싸우다가 죽으면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훈장 들고요 오시기 직전에 계십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어려운 일만 있으면 살살 피해가고요. 여러분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여러분 훈장을 받아요? 받기는 그죠? 영창감입니다. 그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어려우면요 불평하고 어려우면 불만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하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여러분 군대에 영창 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투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잘 감당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다음에 여러분 진리와 그러면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으로요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짐 크고 작고 간에 모든 짐을 우리가 나누어 지고 서로 지고 그리고 각자의 맡은 삶에 대한 그런 책임도 우리가 분명히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받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